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2022년 11월 13일 주일 예배를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삼위일체 하나님, 창조하시고 구원하시고 다스리시는 우리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 정말 우리의 모든 정성, 가장 간절한 마음으로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아멘. 아멘.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시고 또한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하늘에서나 땅에서나 찬양받고 영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우리 아버지께 하나님께 기뻐하며 경배드리는 이 마음 찬송가 64장으로 함께 전하겠습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구름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에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래소리 끊임없이 드높아. 물과 숲과 산과 골짝 들판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우리 주는 사랑이요 복의 근원이시니 삶이 기쁜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형제니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줄이 되어 한맘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승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아멘.
이렇듯 우리의 아버지, 우리의 하나님은 기쁨과 영광과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의 아들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못 박혀 피를 흘려주신 분, 우리 예수님은 그러면 어떤 분이실까? 찬송가 96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대신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대신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추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대신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대신에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제 2000년 전 예루살렘의 마국간에서 태어나셨고 그렇게 초림하셔서 30년의 생애와 또한 3년의 공생애를 거치신 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장사된 지 3일 만에 부활하신 후 모든 제자들에게 드러내 보이신 뒤에 마지막으로 이제 지상명령,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땅끝까지 이르러 모든 자들을 제자 삼으라는 그 지상 명령을 끝으로 이제 승천하셔서 이제는 하나님의 우편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셨으니 끝난 것인가? 아니요. 예수님께서는 또 다른 보혜사를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승천하시는 예수님과 바톤 터치하셔서 내려오셔서 이제 예수님을 믿는 영접한 성도들을 구원으로 이끄시고 택하신 자들을 성화시키시는 주님나라에 갈 때까지 성화시키시는 역사를 감당하고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 보혜사 성령님이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내주신 또 다른 보혜사, 우리 성령님을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찬송가 183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초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아멘.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은 무슨 은사가 나타나고 기적이 일어나고 뭔가 우리 눈앞에 비주얼해 보이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이런 것이 성령의 충만함이 아닙니다. 성령의 충만함은 우리로 하여금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하고 우리가 창세전에 예정되어 택함 받은 자임을 깨닫게 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전적으로 타락한 죄인임을 깨닫게 하며 우리의 자녀됨과 구원받음이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인하는 것임을 믿게 되는 것이며 또한 기록된 성경 66권 하나님의 특별 계신 이 말씀을 더욱더 사모하고 읽게 하고 가까이 하게 하며 우리가 오늘 죽어도 주님 나라에 갈 수 있음을 확신하는 그 확고한 구원의 확신을 더욱 굳건히 하여 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성령의 은사요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가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우리 영혼에 성령이 충만하고 뜨거운 성령의 불꽃이 타올라서 악한 사탄 마귀와 모든 미혹의 영들이 우리의 영혼을 틈타지 못하도록 그 간절한 마음으로 간곡한 마음으로 찬송가 184장 함께 찬양하시고 묵도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184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불길 같은 주 성령 간구하는 우리에게 지금 강림하셔서 영광 보여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로 충만하게 하소서.
주의 제단 불의에 우리 몸과 영혼과 우리 가진 모든 것 지금 바치옵니다.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로 충만하게 하소서. 모든 것 다 바치고 피고 빈 내 마음에 성령 충만하도록 주여 채워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로 충만하게 하소서. 구속하신 주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믿고 간구하오니 지금 내려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로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 아멘. 묵도하심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아 예배의 자리로 나와 아버지 전에 조아립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정말 간절히 바라옵기는 언제나 저희로 성령을 충만하게 하시고 아버지여 사탄 마귀들, 미혹의 영들, 저희의 심령과 영혼을 틈타지 못하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오직 간절히 바라옵기는 저희가 아버지의 뜻에 따라 바르게 행하고 있기를 원하오며 또한 마음에는 원이로 내 육신이 약하여서 저희 살아가는 동안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허물들 많이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씻어주시옵고 너그러운 마음, 넓으신 자비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혹여 저희가 지난 한 주간 살아오면서 피치 못하게 누군가에게 상처 주고 아픔을 주고 위해를 끼친 것이 있다면은 아버지 간절한 마음으로 뉘우치고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여 저희로 인해 상처를 받고 슬픔을 얻은 사람들의 마음도 아버지 다독여 주시고 헤아려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정말 나날이 저희 영과 육을 아버지 안에서 새롭게 하옵시고 오늘 예배 가운데 아버지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19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 아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성시교독 하시겠습니다. 교독문은 57번 시편 130편입니다. 교독문 57번 시편 130편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데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요하심이 주께 있으면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97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편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마음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깊으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이 많고 자비로 충만하시고 언제나 우리를 눈동자처럼 보살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저희 간절한 마음을 모아 경배와 찬양을, 존귀와 영광을 온전히 받들어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추운 날씨, 흐린 날씨 가운데서도 아버지 자녀들 건강 지켜주시고 그 생업과 일상 위에 기름 부음을 더하여 주셔서 아버지여, 고단하고 힘들고 지쳐서 감히 아버지를 원망하거나 또한 아버지가 어디 계신가 하고 믿음이 흔들리는 일이 없도록 아버지여 보살펴 주시옵소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그런 생활의 염려 때문에 정말 아버지를 온전히 믿는 마음과 또 아버지 안에서의 평강함이 흔들리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일상 가운데 살아가는 가운데 겪게 되는 여러 가지 인간관계와 그 갈등 속에서도 모든 것이 은혜롭고 덕스럽게 풀려나가게 하셔서 참으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눈동자처럼 보살피시고 우리가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건 우리를 지켜주시고 헤아려 주시는 은혜로우신 아버지이심을 모든 영혼과 모든 육신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풍진 세상은 어느 것 하나도 나아지는 것 없이 점점 정말 위기를 향해서 줄다름쳐가고 있고, 사람들은 악해지고 믿음은 흔들리고 여러 가지 거짓 것들과 미혹이 역사하는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갈 바 몰라 헤매이는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4대 교회, 살았다고 하나 죽었다고 하는 그 교회 가운데서도 아버지여, 흰옷을 입고 주님과 동행하는 자들이 있었고, 7 교회 가운데 어느 교회는 칭찬을 받고 어느 교회는 책망을 받았지만 아버지, 그 가운데서 진정으로 아버지께서 택하신 자들, 믿음과 소망으로 승리한 자들을 아버지께서 기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간절히 바라옵기는 이 세상에 돌아가는 상황과 또한 저희를 둘러싼 여러 가지 일상과 생업과 인간관계
것들, 여러 가지 것들, 그런 것들로 인하여서 저희 영혼과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아버지여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늘 평강하게 하시고 정말 폭풍과 경란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직 간절히 바라옵기는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저희가 주님을 만나 뵙게 될 그날까지 저희 영과 혼과 육이 흠없이 온전히 보존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저희 죄악된 행실과 저희 천한 상태를 보지 마옵시고 저희를 구원하신, 저희를 위해 피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셔서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의롭다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서의 삶이 어떠하든 아버지만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시고 저희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 정말 아버지 에녹과 같이, 엘리야와 같이 아버지와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작은 종에게도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은사를 더하여 주셔서 한마디도 허탄한 말이나 거짓 것으로 미혹하지 않게 하옵소서. 오직 기록된 성경 말씀에 정말 저부터 어긋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으로는 신약성경 199페이지입니다. 사도행전 8장 18절에서 20절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이르되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네가 함께 망할지어다. 아멘. 시대를 막론하고요, 거의 모든 세대의 사람들에게 흥미롭고 신비로운 모습으로 다가오는 어떤 존재가 있으니 바로 마법사입니다. 흔히 마술사라고도 표기되는데 사실 이 마술이라는 것은 트릭과 기술을 사용해서 초자연적인 신비로운 현상을 연출해내는 겁니다. 하지만 이제 진짜 초능력을 가지고 펼쳐 보이는 것은 마법이라고 해요. 마술하고 마법은 약간 이게 의미가 다른 겁니다. 수많은 판타지 소설과 게임의 등장인물이기도 하고 특히 해리포터 시리즈로도 유명해진 이 마법사는 영어로 쓰면은 매지션입니다. 매직을 사용하는 사람이란 의미예요. 영어로 마법 혹은 또 마술을 의미하는 단어인 매직의 어원은 고대 페르시아의 국교인 조로아스터교의 사제이자 별을 보며 점을 치는 술사인 마기인데, 마기는 복수형입니다. 단수형으로 쓰면 마구스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주인공인 시몬의 정식 명칭이 시몬 마구스인데, 이름이 시몬이고 성이 마구스인 게 아니라 말 그대로 마술사 시몬 또는 마법사 시몬인 겁니다. 얼마나 그 방면으로 대단한 사람이었으면 아예 이 사람을 부르는 명칭 자체가 마법사의 그 어원인 마구스인가 할 정도인데, 정경인 사도행전 본문에도 마술로 백성들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는 자입니다. 사마리아 백성들은 신분 고하를 막론하고 그를 모두 따르며 그의 마법을 보고 하나님의 능력이라 할 정도였어요. 그는 당시 로마 제국의 궁정에까지 이름이 알려져 있었습니다. 베드로 행전 같은 외경에서는 아예 예수님의 수제자인 사도 베드로와 시몬 마구스가 대결을 펼친 장면도 나와요. 잠시나마 죽은 자를 일으켜 움직이게 하고 하늘을 날아다니는 등 시몬 마구스는 그야말로 붕붕 날았답니다. 베드로는 성령의 권능으로 날아다니는 시몬을 땅바닥에 내리 꽂아서 다리 병신을 만들어서 제압했다. 이것이 외경의 내용입니다. 물론 이게 사실은 팩트는 아니죠. 시몬 마구스의 행적은 훗날 순교자 저스틴에 의해서 기록이 되었고, 그는 영지주의를 따르는 교부, 정확하게 영지주의의 이제 시조, 그리고 기독교 이단의 근원이 되었다라고 여겨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또 사도행전 외에 이 시몬 마구스에 대한 기록들은 진위 여부에 논란이 있긴 합니다. 그리고
서기 400년까지 이 시몬 마구스를 따르는 이 배도한 교회들이 또 있었다고도 하니까 뭐 자이든 타이든 굉장히 후대에 많은 영향을 끼친 인물이긴 해요. 그리고 아주 먼 훗날에 이 사람을 모델로 한 대작이 탄생했으니 그것이 바로 괴테의 파우스트입니다. 괴테의 파우스트가 이 시몬 마구스를 모델로 만든 주인공이에요. 어쨌든 가장 신뢰성이 높은 정경인 사도행전의 기록만 놓고 보면 시몬 마구스는 말 그대로 어마어마한 대마법사로 칭송을 받다가 사도 빌립이 사마리아의 복음을 전하여 대부흥이 일어날 때 의외로 별 저항 없이 스무스하게 같이 복음을 듣고 믿고 세례도 받아 신자가 됩니다.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사역하는 것을 보았고 특히 표적과 큰 능력들을 보면서 입이 쩍 벌어졌습니다. 마치 옛적 출애굽 때 모세와 아론이 펼치는 기적을 보며 이집트 술객들, 그 이름은 얀네와 얀브레라고 하는 그 이집트 술객들이 이것은 하나님의 권능이다 라며 대가리 박았던 것을 연상케 하는 장면인데, 시몬 마구스의 회심과 입교는 사마리아의 대부흥을 상징하는 그 자체였습니다. 소식을 들은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로 와서 성도들에게 안수하여 성령을 받게 하는 사역을 펼쳤는데, 문제는 바로 여기에서 벌어졌어요. 전에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던 것이 이제는 사도들이 안수하자 성령을 받기 시작합니다. 이게 뭘 보고 성령 받은 줄 알았을까? 이건 되게 좀 미스테리인데, 은사주의 쪽에서는 이 안수받은 사람들이 방언을 하기 시작했다. 따다달라랑 방언하기 시작했다. 이것이 성령 받은 표였다라고 말하지만, 아마 이 당시에는 이제 이 초대교회 때는 성령 받은 자들에게 어떤 비주얼한 현상이 나타났을 거라고 저는 봐요. 불 같은 혀 모양의 불? 아무튼 그런 것이 막 머리 위에 막 뿅뿅하게 떴다 그러잖아요. 어쨌든 그런 누가 봐도 알 수 있는 그런 현상이 나타났다고 저는 이제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본 시몬 마구스가 얼른 적금을 깨서 목돈을 마련해 와서는 사도들 앞에 드려요. 자신에게도 성령 받게 하는 권능을 주세요라고 부탁했던 겁니다. 신자가 되고도 마법사 시절에 근성을 못 버렸는지 표적과 기적에만 관심을 갖다가 아예 은사와 권능을 돈을 주고 살렸는지까지 하고 있었잖아요. 사도 베드로는 그런 그에게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사려고 했으니 그 돈과 함께 망할 것이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그렇게 꾸짖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다음 구절 곧 이어서 회개하고 기도하면 마음에 품은 것을 사여 주시지 않겠느냐라는 권면을 했고, 한마디로 살려는 드릴게. 시몬은 얼른 자신을 위해 기도하여 용서받게 해달라 그러면서 넙죽 엎드립니다. 사실 이 장면만 보면 굉장히 훈훈하게 끝난 해피엔딩이에요. 비록 소시적 못된 버릇을 완전히 버리지 못해 실수를 저질렀지만 이 사도님이 지적하시는데 얼른 자기 잘못을 깨닫고 엎드려지 않습니까? 요 바로 다음 편인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이거 못해서 급살 맞아 죽었잖아요. 그거 생각하면 시몬 마구스는 의외로 개선의 여지가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이 성경의 기록대로만 놓고 보면요. 사랑하는 여러분, 마술사 시몬과 사도 베드로의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명확합니다.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것, 하나님의 선물은 말 그대로 은혜로 주시는 선물이지 우리가 뭔 짓을 하고 대가를 치러서 구입할 수 있는 게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생각을 했다가는 그 노력과 함께 망할 뿐이며, 그런 마음을 품고 있다면 즉시 회개하라는 겁니다. 이렇게 명백함에도 어찌된 일인지 오늘날 교회는 교회와 성도의 탈을 쓴 시몬 마구스의 후예들, 마법사의 후예들이 얼마나 많은지 가히 상상조차 할 수가 없어요. 시몬 마구스는 성령의 은사를 돈을 주고 살려다가 책망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보면 똑같이 하나님의 은사를 구입하려는 성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기저기에서 은사를 사모하라, 은사를 구하라고 하며 금식하라느니, 기도하라느니, 간구하라, 간절히 소망하라느니 하는데 현찰박치기만 아닐 뿐이지 은사를 얻기 위한 노력들은 결국 은사를 구입하기 위해 돈 대신 몸으로 때우고 정성으로 때우려는 행동 아닙니까? 우리는 은사가 무엇인지부터 알 필요가 있어요.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은사는 돈이나 혹은 간절한 기도나 금식이나 사모함 같은 그 무슨 노력으로 구입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은사는 하나님의 선물이자
주님께서 들어 쓰실 종들에게 그 사역을 위해 지급하시는 연장이고 수단이에요. 은사를 주시는 것은 순전히 하나님의 필요에 의해서입니다. 국방의 의무를 위해 징집된 병사에게 무기와 군장을 지급하는 것은 그 병사의 필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국가의 필요에 의해 주어지는 겁니다. 그것처럼 은사는 하나님께서 쓰실 종에게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 내리시는 능력이죠. 그러니 은사는 주시는 대로 받는 거지 특정 은사를 간절히 사모한다 해서 그것을 주셔야 될 이유는 1도 없습니다. 대포를 쏘는 포병이 기갑부대 병사들을 부러워해가지고 저한테도 탱크를 주세요라고 요청해봤자 사령관님이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군화발로 걷어차이진 않으면 다행이지. 은사를 사모하는 분들은 과연 무엇 때문에 사모하는 건가? 그 은사를 무엇에 쓰려고 구하는 것인가? 부터 잘 생각해야 됩니다. 쓰임받거나 택함받은 종도 아니고 사역자나 주의 종이 될 생각도 없으면서 그저 뭔가 되어보고 싶고 돋보이고 싶고 멋져 보이고 신비로워 보여서 구하는 것이라면 당장 그 사모함을 멈추셔야 될 겁니다. 은사가 무엇인지 성경적 팩트를 알지 못하고 무분별하게 사모하고 구하고 받으려 하고 있다면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 사탄이 역사하고 미혹의 영이 난장을 치면서 성도들의 심령을 농락하고 믿음과 영성을 뒤흔들게 되는 파국이 벌어질 뿐입니다. 겉보기에는 성령 받고 은사를 받고 능력으로 충만해 보이는 사람들이 많고 많지만 그럴수록 그 교회와 성도들의 영성은 개판이 돼요. 그 결말은 주여 주여 하면서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았고 능력을 행했습니다 해봤자 주님께서는 네가 나를 모르는데 낸들 너를 알겠느냐. 이게 어디 싸가지 없이 초면에 존댓말이야 뭐. 응? 그러기나 하실 거 아닙니까. 언필칭 마술사 시몬, 마법사 시몬이라 부르며 손가락질하지만 성경에 묘사된 대로 보면 시몬 마구스는 굉장히 순수하고 순진한 사람입니다. 엄청 인간적이에요. 그가 현대의 은사주의 교회에 출석하고 있었다면 엄청난 교주 같은 사역자가 됐을까 싶지만 엄청난 피해자가 돼가지고 영혼과 물질을 착취당하고 미혹 속에 실족했을 겁니다. 마법사로 이름을 떨쳤던 시몬 마구스지만 오히려 그는 순수한 면이 있었어요. 자신의 마법보다 성령의 은사와 권능이 더 뛰어남을 보자 바로 인정하고 숙이고 회심했습니다. 방법과 생각이 좀 꼬름했을 뿐이지 자기가 원하는 은사를 얻기 위해 기꺼이 자기가 가진 것으로 자기가 생각했을 때 이게 제일 좋겠다 싶은 걸로 대가를 내놓을 마음의 준비 충분히 돼 있는 인물이었어요. 자금 시몬 마구스의 후예들, 마법사의 후예들은 오히려 자신들의 조상보다 더 사악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시몬은 주변 사람들의 그의 마법을 보고 놀라 하나님의 능력이라 불러준 거지만 지금은 자신들 스스로가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권능이라며 나발을 불고 다닙니다. 시몬 마구스는 자신이 사모하는 은사를 받고자 스스로 돈을 들였지만 지금은 은사를 받게 해줄 테니 돈을 내라고 성도들을 다그치고 있습니다. 성령 집회니 은사 집회니 운운하면서 여기 참석하면 예언과 계시가 쏟아집니다. 은사가 전이되는 임파테이션을 해줍니다. 그러면서 성도들을 끌어모으는데 그런 집회치고 성도들의 주머니를 털지 않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한술 더 떠서는 구원조차 은혜로 받는 게 아니라 행위와 노력으로 받는 것이라며 하나님의 선물을 값을 내야 되는 것으로 왜곡하여 성도들을 겁박하고 있고 그러면서도 자신들은 성령님의 뜻에 따라 사역하는 거라며 일말의 회개조차 하지 않고 당당하기만 해요. 다른 주의 종이나 성도들이 비판하거나 경계하면 반성은커녕 오히려 성령 회방죄라며 그 비판하는 자들을 겁박하긴 하죠. 사도 베드로의 꾸짖음에 즉시 뉘우치며 엎드렸던 시몬 마구스가 차라리 이런 자들보다 더 깨끗하고 순수해 보일 지경입니다. 구원 받으려면 이래라 저래라, 은사를 받으려면 이래라 저래라, 성령을 받으려면 이래라 저래라 이런 소리들이 들려오는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현찰박치기만 아니면 이 거룩한 겁니까? 제3, 제4 권면하옵건대 이런 마법사의 후예들로부터 그 미혹으로부터 여러분의 영과 육을 지키시고 진정한 성령으로 더욱 충만하여 하나님의 철통 같은 지키심과 확고부동한 구원의 확신 안에 평강히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만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여 정말 서툴고 어설픈 입술을 열어서 감히 몇 마디를 전하였습니다. 아버지, 혹자는 정말 오늘의 말씀에 상처받을 수도 있을 것이고, 혹자는 오늘의 말씀에 노할 수도 있을 것이고, 또 혹자는 오늘의 말씀에 평강함과 기쁨이 임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아버지 하나님, 귀 있는 자는 듣게 하시고 깨달을 자는 듣게 하시고 참 성령이 내주한 자들은 밝히 보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또다시 간절히 바라옵기는 삿되고 헛된 것으로 미혹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기록된 성경 말씀에 어긋나는 것으로 저의 영과 육을 빼앗기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주님날에 갈 그날까지 아버지 성령의 인도하심이 저희를 지키시고 주관하여 주실 줄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마라나타 연구소는 언제나 주일 오전 11시에 예배 드리고 오후에 설교 방송 올려드립니다. 평일, 화, 목 두 번에 걸쳐서 또 정세분별 방송 올려드립니다. 이제 다음 주까지 다가오는 유월절 시리즈가 끝나고 나면은 이런 그 방언, 환상, 계시, 예언 이런 것들에 대한, 그러니까 은사주의에 대한 이제 몇 편의 시리즈를 좀 이어갈까 합니다. 그리고 설교를 통해서도 조금 더 이제 전할까 해요. 아마 이런 은사주의 교회에 다니시는 분들이거나 혹시 현재도 무슨 방언을 비롯한 그 은사를 가지고 계신 분들께는 굉장히 송구스럽고 좀 죄송한 말씀이 될 수도 있어요. 간절히 바라옵기는 정말 그런 분들 마음에 실족이나 상처가 없기를 바라고, 또 이번을 계기로 정말 내가 사모하는 은사, 또한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에 대해서 좀 더 성경적으로 돌이켜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이 있습니다. 제가 요즘 좀 건강이 조금 안 좋은데, 어디 뭐 몸이 불편하거나 한 건 아니고요. 몸에, 좀, 한동안 그렇게 과로가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건강 진단도 받고 검진해 봤는데, 관리가 좀 필요하다고 합니다. 정말, 제가 더 아파지고 더 불편해지기 전에 주님께서 오셨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이 있긴 한데, 정말 제가 사역을 하는 동안 건강 문제나 육신의 문제로 인해서 이 사역이 힘들어지거나 방해가 되지 않도록 여러분들도 좀 한가하실 때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좀 부탁드립니다. 찬송가 180장 하나님의 나팔소리 함께 찬양하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다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인도하심이 기록된 말씀 위에 바로 선 올바른 믿음과 확신으로 미혹의 영의 모든 거짓 기적과 표적을 분별하여 경계하는 모든 신부된 성도들에 위해, 선교지에 있는 선교사들을 위해, 핍박과 고난 속에 주님을 경외하는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과 정치범 수용소의 성도들 위해,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오늘 하루도 행복하십시오.